누가복음 20장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텍스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의 문제, 서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당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불쑥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요한의 세례가 백성들은 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수님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봉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때로는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행하시기도 했고, 바다나 바람을 잔잔케 했고, 모든 불치병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누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묻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은 창조주도 되시고 구원주도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의 인성의 지배를 약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고 순종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와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다른 종도 보내니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고, 세 번째 종을 보내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랬더니 그 아들은 상속자라고 하고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래서 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는 결국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종들은 선지자들, 또 많은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기회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놓치면은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는 점점 더 가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양심이 무뎌져서 사람이 자꾸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서는 그 텍스 문제 가지고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시고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동전에 데나리온에 그 누구의 그림이 있냐 그랬더니 거기 가이사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만 바치라 그러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부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그런 지배 또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왕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이하에서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인데 이들은 원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천사의 존재도 부인하고 영원 불멸을 부인하고 모세 오경만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리고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고 7형제가 있는데 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이죠. 그 가족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이제 결혼법인데 결국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고 하늘나라 가서 그랬더니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제도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천사들과 동등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 세상적인 좁은 시안 때문에 하늘나라를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세상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볼 게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이하에서 왜 그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느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에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상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그런 모든 행태는 교만하고 겸손치 아니하고 결국 어떤 것을 특권을 가지고 체면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꼬여진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주를 높일지어다.